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400년이라는 때가 참에 80세 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죠. 출애굽. 애굽에서 사탄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를 광야로 옮겨 놓으신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가나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광야로 악한 자가 임금이 되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 임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이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지지 못하게 해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로 반드시 죽이시죠.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우상 숭배한 모든 자는 이미 죽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의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상 숭배한 모든 자들이 이미 다 죽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기셨거든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에게 있는 모든 이 문제가 죄에서 온 것인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자기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다 이루어주신 은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러한 것은 전부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옮겨진 그 자유를, 기쁨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 죄로 다 죽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우상 숭배로 다 죽은 거야. 하나님의 아닌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앞에 절하고, 이 죄로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 다 산 거예요. 지금 다 낙원에 있어요. 몸은 썩어, 이제 몸은 죽어 땅의 흙으로 가서 마침내 썩어서 그 땅의 흙으로, 티끌로 다시 돌아가 버리지만은 영혼은 지금 살아서 영원한 나라, 우리 예수님 계신 곳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죠. 그 나라에서 지금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유대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죠. 그들이 이제 호련히 변화되어 순식간에, 그래서 신령한 영체로 하늘로 들려지는 것인데,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이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살과 뼈는 없으나 신령한 그 존재, 영체가 있으신 같이 유대인들은 이제 다 하나같이 구원받고 공중으로 들려져서 먼저 죽은 자들,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서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것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 계명을 다 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영원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경 전체를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시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은 교회 시대로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은 내가 회개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임하지 아니하시면은 교회도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서부터 첫 교회가 탄생되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이에, 이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서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가 없는 거짓된 교회가 많죠. 적그리스도가 있음같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교회를 흉내내는 거짓된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몸된 교회가 아닌 거짓된 위장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올해는 이와 같이 죄로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어 마땅하리.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2000년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 청년은 예수 그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 이름을 믿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녀된 권세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를 못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사망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이 영적 그 지도자로서의 그 영성을 우리가 출애굽기서 32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고백하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감추려고 하지 말고, 뭘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죄와 허물이 없이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에 발 씻음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버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또는 행동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이 죄와 허물이 있게 됩니까? 날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서 32장 32절에서 모세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그러나 이 큰 죄를 범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한 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은 내가 원하건대 주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 내 이름을 먼저 지워 버려 주옵소서. 저들이 죽고 나만 살기를 나는 원치 아니하오니. 이것이 지도자의 영성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목사들이 이 모세의 그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이 성도들, 어린 양떼들을 잘, 정말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성도들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잘 먹이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이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큰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러한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힘없이 달리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힘이 없어서 내가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준 것이다. 나는 스스로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인하여 사탄의 목적이 마귀가 원하는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상고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답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깨닫게 해주신 것만 우리가 거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수기서 21장 8절이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다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 매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불뱀에 이미 물렸든지 아직 물리기 전이든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병든 지가 몇 년 몇십 년이 됐든지 아니면 날 때부터 소경이든지 날 때부터 안진병이든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든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시지 않았어요? 나인성 과부 독자의 그 아들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목적대로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리와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으로요? 세상에서 미움받고 멸시천대받고 이런 것으로 고난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의심하는 마음은 불신앙이죠. 탐심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나님께는 큰 죄인으로 하나님께는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새롭게 더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복음 아닙니까? 이 진리를 몰라서 전부 죄에 묶여 있는 거야. 사탄 마귀에게.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얻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 전부가 다 헛된 것이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려니 그 앞에 다 녹아져 버릴 것들. 오직 예수,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달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후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살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면은 살리라. 25절이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그것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가려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 아닙니까?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귀신에게 속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하게 생각하라. 전부가 이 더럽고 안 좋은 거 우리가 좋아하고 그토록이나 사랑하고 구하고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속임수니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런 그 세상 지식 철학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전부가 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 자녀를 버려버린다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행한 대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생명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사망길로 가고 있으니 여보시오,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길이요, 이 길로 오시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에서 크게 요약하면은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예배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 아닙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살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이 마지막 달을 사는 이 시대에 하루하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어제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있는 자들이 오늘 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로마 백부장에게 그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백부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죄 열매 맺는데 그 죄악된 행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태복음 7장 20절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니,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맺어지는 거예요. 헛된 것에 수고하지 말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